제가 그 102회기 제가 총회 정치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또 본 것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총회에 그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느끼는 것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사실 사회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우리 교단 내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총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원인이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총회가 어떤 원칙이나 규칙, 법 이런 것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중간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면 항상 너그럽고, 좀 남의 편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총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또 재판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자꾸 비춰지니까 이 총대들도 그러고 총회 구성원들도 그러고, 아유 우리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이현령 비현령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총회의 어떤 그 신뢰 회복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총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좀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103회기 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총회 그 임원으로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유 저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고 제가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고 물러났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가 됐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다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에서는 법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좀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식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신뢰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총회가 누가 봐도 정말 총회 임원들이 원칙을 지키고 잘한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믿음을 줘야 우리 총회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출마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총회 임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더더구나 총회장도 아니고 총회 서기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은 아마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 서기는 저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이것이 총회 서기단의 그 임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고 싶다, 첫 번째. 그러니까 총회 임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대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회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목사로, 그런 임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제 첫 번째 그 뭐라 그럴까요,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이 언젠가부터 자꾸 이게 교단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명색이 보수교단이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보수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개혁주의 사상에 정말 우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그 예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우리 총회에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단이 예배를 회복하고 어떤 신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임원으로서의 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인재의 고른 등용이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꼭 이게 임원이 되고 그러면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쓰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총회가 특히나 목사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는 이 총회가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 하는 말처럼 그 나물에 뭐 그 밥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좀 찾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좀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총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제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이제 현재 지금 소강석 총회장 원팀 요새 원팀 설교 다니면서 원팀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된다. 너무 말이 많으니까 한테 안 해서 우리 교단 먼저 한 팀 되자. 이게 걸맞는 또 폭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인류사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라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계획주의.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시급한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 회복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는데요.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마음을 갈라놓고 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총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총회를 예를 들어서 갈등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총회가 갈라진 상태에서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포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좀 총회 임원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임원들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 총회 임원들이 그럼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우리 총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뢰 회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원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과 원칙이, 법과 규칙이 이게 정상적으로만 작동하면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너지고 이게 자의적이 되니까 이게 분명한 기준이 딱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딱 분명하게 서 있으면 신뢰가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졌다가 어떤 때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왜 그래? 아니 쟤들한테는 왜 저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회복은 뭐니 해도 역시 법과 규칙, 원칙의 기본을 찾아야 된다라고는 그런 생각이죠. 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난리죠. 네. 그렇죠. 예. 그 광교제일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 또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변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배 숫자의 출석 교인들의 감소죠.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의 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0% 내외 정도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자제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삼성이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이러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갑니다. 대신 제가 인터넷으로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감소는 뭐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런 전국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주일 아침 예배 같은 경우도 그걸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쭉 시간을 나눠서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려와서 예배 교인 수의 감소는 크게 없고, 또 헌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교회는 거의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장점인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사실 이 교인의 감소, 출석 교인의 감소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개척교회와 같이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도 굉장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이기도 하고, 예. 목사님께서 그동안의 교회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되거든요. 예. 목사님 보실 때 이런 코로나19 중에서도 피해를 또 최소화시키고 또 열심히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또 비결이나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목회 뭐 철학을 묻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휘둘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성도가 되자.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노회에서 몇몇 교회도 그러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참 제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비대면 예배, 그래서 온라인으로 중계는 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이건 다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교인들을 예배에 출석시키려고 저 새벽 5시부터 아예 그냥 시간 쭉 나눠서 뭐 20명씩이라도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저게 정말 안 되면 20명씩 그냥 뭐 10분이라도 드리자.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그랬더니
동사무소나 이게 경찰서에 이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눠서 하면은 법을 왜냐면 지키면서 하는 건데. 저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방역 수칙 다 지키잖아. 네. 오면서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딱 기록하고 뭐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말은 안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네. 하고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상당히 그 지역과의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네요. 저희 교회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참 이런 얘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로 하면 저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막 이제 그랬을 때 돈도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근데 이 주민들 이렇게 노인정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경로당도 있고 그러는데 버스를 여러 대를 대절해가지고 그 노인들을 전체를 다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교회 출석은 상관없이. 출석 상관없이 예.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점심 맛있게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손자들이나 애기들 선물 주라고 선물도 한 세트씩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러는지 요 주위에서 그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저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 이 주변에서는 제가 유지입니다. 노인들이 다 하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냐고 다 인사하고 저도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또 나오는 교인들은 교인들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뭐 선거를 대항해서 뭐 시위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모여야 된다 벌금 물어도 이런 것보다는 예. 목사님이 하신 방법처럼 예배 시간 늘리고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아니 그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만큼 방역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 사실 뭐 지하철, 극장, 백화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건 다 모이지 않냐. 사람들 다 가고 그렇게 해서 막 데모도 하고 싶은 마음은 속마음은 저도 데모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앞장서주면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돼. 그걸 또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근데 또 저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걸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자. 저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것과 관련해서요. 요즘 그 정광훈 목사 그리고 이제 그쪽을 좀 이게 요즘 이제 부산 쪽에서 네. 세계로 교회 같은데 어쨌든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는 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 싸운다 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측면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이 문제 혹은 교회 방역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교회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조화시켜서 이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것은 각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교회 탄압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조금만 지혜롭게 했었으면 교회가 느끼는 감정이 탄압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협조해달라. 정말 교회가 우리도 정부에서도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방역에 좀 제발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형식으로 했었으면 맞습니다. 교회가 자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역의 규정을 정하고 따라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요. 이번에는 10명 이내에 비대면 예매만 드려라. 이거는 예를 들어 세계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보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공간에 10명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보충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풀어가는 경향이었다가 사실 교회 특히 종교기관이지만 주되기는 교회죠. 초기에 이제 저기만 빼고 신천지만 빼고 사실 그것이 좀 불건전한 일도 하고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그룹이긴 하지만은 계속 이제 현실적으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나오니까 우리 사회 많은 집단들이 있죠. 그런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 교육이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래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딸은 결혼을 해서, 벌써 이제 초등학교 이번에 4학년 되어지는 아들도 하나 있고, 이제 원래 7살 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아들만 둘 이렇게 나와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그런 과정을 다 본 아들인데, 그 녀석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을 걔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어요.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3학년쯤 되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쯤 돼서 아버지 저 중국에 우르무치 그 신장지구 있잖아요. 그 우르무치에 선교사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그 교육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좀 돕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사정을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일 테니까 그래서 보냈더니 한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르무치 대학에서 언어 학교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더니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왕 온 김에 6개월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갔다가 오더니 저보고 아버지 저 홍대 졸업하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신학을 하라 소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선교사들을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물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힘이 들겠지만 선교사들을 정말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 나중에 선교사로 갈 생각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는 아니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선교사 스타일은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자기는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너의 뜻이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충신신대원을 갔는데 충신신대원을 가서 또 다니더니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저 제주도에 가겠습니다. 제주도를 왜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구하는데 교육전도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자기가 가겠노라고. 그래서 그래, 그것도 너에게는 좀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니까 교육전도사지만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나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교회까지 택시나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 가서 이제 주일날 봉사를 하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1년만 하면 저녁에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년 하고 나더니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하고 나더니 졸업하면서 그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님네 교회 거기 가가지고 초등부 애들을 맡아서 이렇게 또 한 1년 정도인가 그렇게 하더니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봐서 공부를 한번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지 않았는데 또 사랑의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 가서 지금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지금 4년째 만 4년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결혼도 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이제 저희 며느리 되는 아이도 충신신대원을 졸업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둘이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본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이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삶으로 거다. 보이는 것이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은퇴 준비 다 하셨네요. 은퇴 준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 자녀. 예, 뭐 잘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도 뭐 아빠에 대해서는 또 너무 또 저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면 반갑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얘기하시는데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은퇴 준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뭘 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해온 게 없잖아요. 그 교회 처음에 저 개척하러 올 때에도 여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기 와서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 줄 돈도 저는 사실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때마다. 그리고 이 IMF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 있다가 이쪽 여기 있는 이 땅을 사러 올 때도 땅 사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뭐 돈이 있어서 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땅 사고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돈으로 이러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글쎄 나는 무슨 돈으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시작을 했고 시작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지금 우리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뭐 적립되어져 있었던 돈이 잘해야 한 2억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설계비 주고 뭐 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 그러다 코 다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차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은퇴 준비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말씀. 제가 기도를 할까요? 예. 예.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총신을 졸업하고 또 우리 교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이 언론인들이 같이 함께 한자리에서 이렇게 대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가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더욱 형통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